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49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4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이리로부터 갈릴리로 내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두 번째 표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절 오후 예배 때 짧지만 첫 번째 표적에 대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라고 하는 그 표적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은 공간 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인 이 세 개의 복음서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는데 실제 기록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세 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 비슷한 시기, 조금 순서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간대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은 요한복음은 그보다 조금 더 후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학자들마다 그 연대의 측정은 다르긴 하지만 최소는 80년대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사건의 모든 공생의 사건이 끝난 이후에 80년 후부터 또는 12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신학적인 색채,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신앙적 의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규정한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한 표현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기적이라 명칭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표적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놀라운 능력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표지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적 자체보다 표적이 가리키는 대상을 의미를 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신기한 일을 하셨다, 그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바꾸는 능력을 갖추시는 분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 유대 정결의 의식의 상징인 물이 이제 보혈의 피인 포도주로 바뀌게 된, 그리고 새 언약의 시대는 기쁨의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새 시대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이라는 사건 속에서 조금 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초점 가운데에서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7가지의 표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7가지의 표적을 기록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이며,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 마지막은 부활을 상징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언급이 되지만 그 뒤로는 특별하게 숫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묶어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니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동의하여서 많은 설교단에서 7개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많은 선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사실적인 부분으로서 이해되어져 왔던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성경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있는데, 복음서 가운데 다른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것만 7개 표적만이 중요한 것이냐, 이러한 의미로 바라볼 때 그것을 염두에 둔 기록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표적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다만 이것을 기록한 까닭은 예수님의 그 존재, 그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신 것과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적인 의미로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7가지의 표적이 왜 7개만 드러나는가에 대한 어떠한 응답적인 모습으로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표적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예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표적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4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기 전에 오늘 저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 근처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이러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첫 번째 표적과 같은 역사가 이곳 가운데서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난 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텐데 어떠한 내용인지라는 호기심을 불러낼 것입니다. 어떤 해석자는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들도 많은 자료들을 취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취합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 표적과 같은 자료에서 이 두 번째 자료가 등장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요한복음 20장에서 표현했던 표현이 그러한 표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대화가 등장했던 내용이 4장 말씀인데, 그 말씀의 사건의 전환,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건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갈릴리 가나 근처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의 전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곳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병행 본문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장하는 백부장의 신하를 고쳐주는 본문인데, 병행 본문, 같은 본문이다라는 의미로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많은 연구를 통하여 볼 때 이 두 본문은 전달되어진 기록에 따름의 다름이 있지만 같은 본문, 같은 맥락, 그리고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에 그 하나의 이야기로서 볼 수 있다. 어떤 성경학자는 같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기록자에 따라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성경학자는 두 개의 이야기인데 두 개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본문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본문이 의미하는 핵심은 바로 좋은 믿음의 표본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표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적을 경험한 믿음이 좋은 믿음의 표본일까요?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난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믿음일까요? 조건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하죠.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일까요? 검증일까요? 오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을 고쳐주기 바라는 마음 속에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뭇 다른 대답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물음에 합당한 반응이 아닌 표적이나 기이한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질타 섞인 말 또는 의심 가득, 너가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의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과 믿음의 관계를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적과 믿음의 관계에서 첫 번째로 볼 내용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표적을 믿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서도 표적 후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앞서 보았던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도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도 또한 언급을 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서 오병이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심정 가운데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는 주체는 예수님인데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 손에 들린 이 떡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을 베푸는 주체가 누구인지, 이 존재가 왜 그 기적을 베풀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도 바라보지 않고 이 손에 들린 떡, 나의 유익, 나의 만족, 나의 결과물만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의, 그 기적의 주요 핵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믿음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바람은 표적이 시작되어지는 믿음의 계시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왕의 신하의 대답 역시
그 표적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묻고 답하는 과정 가운데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믿는다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언급을 했죠.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믿겠다. 하나님 눈으로 내가 직접 확인을 해야 하겠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 기적이 많다. 이것은 신앙이 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에 기적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신앙이 깊다라는 절대적인 등호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많았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은 표적을 넘어 예수님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좋은 믿음의 표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 그 모습,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모습은 기적을 바라는 모습이었고 결과를 바라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응답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앞선 49절에서는 예수님의 거절 속에서 다시 한번 간청하면서 신하의 이야기를 듣는 반응 가운데에서 50절의 대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쪽의 마음에서는 진짜 내 아들이 살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또 만약 갔는데 내 아들의 병이 더 깊어져 죽음에 가까워졌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순수한 신앙의 본을 이 신앙을 통하여서 보였습니다. 이 특징은 요한복음이 후대에 기록되어짐에 따른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 본문 20장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큰 표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의심한 도마, 질문을 던진 도마의 모습이 지금 현대 세상의 결과와 그것을 바라보고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됨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과 작년 전에 있던 교회, 작년 교회에서 7개 교회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여수에 있는 교회도 있고 순천 광양에서 같이 이렇게 7개 교회의 부목사님들, 청년부를 담당하는 부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했었었는데, 그때 Q&A 시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을 던졌죠. 청년들의 음주에 관한 것, 그리고 흡연이나 문신, 연애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는 시간을 짤막하게 가졌는데, 그때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지만 누군가 떠나는 죽음 앞에서 너무 불안합니다. 혹시 이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소가 있을까요? 라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성경 구절을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역시도 그러한 불안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저래도 돼? 죽음에 대해 불안해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목사인데 그래도 돼? 근데 제가 쫄보라 그런지 몰라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 역시 그것에 대한 직면, 그 죽음에 대한 것을 직면하고 묵상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참 많음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신실하게 믿는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고백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난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끊지 않으신다면 그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고 그 신앙의 성령의 감동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비록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목사가 그래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어떤 누구보다 믿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나의 신앙의 경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사실의 경험이 그 신앙으로 이루어지고 믿고 여전히 나아가고 있기에 죽음의 직면과 그럼에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자라는 삶으로 저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불안과 흔들림을 인정합니다. 내가 흔들려. 그것에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여전히 있어 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 믿음에서 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순응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광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왕의 신하는 그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응답합니다. 53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표본인 신하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핵심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야 합니다. 자칫 왕의 신하가 보고 나서 믿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보고 나서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처방전을 써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제가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의사의 말을 신뢰하고 먼저 먹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이 약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고 먼저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신하가 확인했던 것은 말씀의 시점과 현실의 변화가 정확히 일치함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이 표적이 가지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처음 신하는 49절 말씀에서 예수님 와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내놓는 것이죠. 이 조건은 어쩌면 그에겐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전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안수하셔야만, 아니면 만져주셔야만이 내 아들이 낫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본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한 그때 확증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 그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현실을 규정하는 권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표적, 즉 이 표적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해 생명을 주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언급, 우리 안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과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임을 선포하고 나타내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을 뛰어넘어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그 신하의 아들,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된 마음으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말씀으로 치유하시자 그 시간에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방향을 두고 기도할 때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 모든 걸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며 흥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신을 다 얻고 간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알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때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광림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다 알지 못합니다. 전부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우리가 먼 5걸음을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그 5걸음을 다 알지 못하여도 지금 내 앞에 있는 한 걸음을 말씀에 힘입어 내딛는 신앙, 그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5걸음 그 먼 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나를 더 연단해 가실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 한 주간의 삶, 내 하루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는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 결과의 모든 맡김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믿음의 순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한 걸음을 어쩌면 확인하고 내딛고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말씀을 믿고 내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기팀 연주 준비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이 찬양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믿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